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부터 이제 매주 안식일 오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라는 말인데요. 보통 이렇게 예언과 계시는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이 하나님만 아신다 하면서 이 감추었던 비밀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기부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교훈과 그다음에 또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기사, 그다음에 이제 그 표적들, 그다음에 능력으로 행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런 구분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이 뭐냐면은요,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완전히 발가벗긴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은 가리운 것을 열어서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쭉 진행될 일들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열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셨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바로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부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를 주지만 이 계시의 구체적인 그런 그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이 말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말하는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또 지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 주신 것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좀 빼서 두 번째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다음 보니까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우리 선지자들이 누렸던 은총 중의 은총이었다.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대에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이제 그 멸망을 시킬 때 분명히 알려주시고서 멸망시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할 기간을 또한 그에게 주시고, 노아는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 의를 전파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런 의미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의 벗 친구처럼 여기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우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비밀인데 너는 가장 친한 친구니까 너에게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히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친밀하게 대해주시는데, 그 친밀한 사람에게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그 언약, 앞으로 있을 일, 또 예언, 이런 말씀들까지도 그게 특별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보게 되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노의 심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싹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저녁 때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의 특징이 뭡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지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나라, 심지어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징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사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시대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다음에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까지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쭉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36장, 37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과, 그다음에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성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성소까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다니엘서는 다 이렇게 마쳤으니까 다니엘서 역시 마지막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마지막 때 구원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서
멸망에 빠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미래를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심지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 시대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으로 우리를 형제요 또는 자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증거가 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지자에게 가르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씩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지시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언급할 때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나중에 그 영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신 이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진정한 파송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성령 받고 난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이 부림을 받는 그런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택한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천사가 항상 우리 뒤에 있으면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 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복음의 내용이 좋은 내용일까요? 예? 얼마나 그 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하루속히 빨리 알려주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을 개, 진주를 돼지, 이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느냐면요,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강팍한 사람들,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고 이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심지어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저버리고 가게 될 때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천사에게 지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감춰진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다시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또 중간에 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이 계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의 성격. 이 계시는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 반드시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속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다.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성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때 그 말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행일치가 그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게 될 때 정말로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예.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정령이 2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령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이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 4장 그럼 건너뛰어서 3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끊임없이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믿지 않고 박해하는 그 이유가 적군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선지자를 과연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배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말일에.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요. 이 계시가 속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될 것이면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거의 이제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 믿을만하고 이 말은 참이다. 신실하고 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될 일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신실하고 참되고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계시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보게 되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어지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보여줬을까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몇 부작 드라마 내지는 그런 그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영화 몇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계시가 바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가운데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마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소리만 있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러면 쭉 창조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독생하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특별히 요한 사도는 기록하면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바로 당신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 차라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증거를 다 본인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특해서 특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특별히 주시는 이런 그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이런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오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은 가장 우리 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자기의 본 것을 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16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참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요? 거기서 또 놀라운 체험도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있었고요. 하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미 흙으로 돌아가도 진작 흙으로 돌아가서 다 없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영원하고 영원히 살고 또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됨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너무나 좋으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잊지 못할 이런 그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바르게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또한 믿을 만한 증거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증거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서에 있는 이런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제해버리게 되면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는 부분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안 본 것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안 들은 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본 것을 하나라도 빼놓고 증거했을 때 이것은 요한 사도에게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보게 되면은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나는 이제는 떳떳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될 때, 교회에 이런 그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딸린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볼까요? 마땅히 성경에 있는 말씀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권하지 않은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보게 되면,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하면 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알면서 경고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을 우리 파수꾼에게 찾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증거했다라는 부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증거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절로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니까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한 장 한 장씩 보니까 그래도 읽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지서 공부할 때도 이제 그냥 보면 잘 모르겠지만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보면서 넘어갈 때 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도 충분히 22장까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량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씩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읽으면서 깨달을 정도의 이런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또 그것이 더욱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증거를 하면서 이 부분의 이 그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총을 더해주는 말씀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복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복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계시록 중에 7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잠깐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먼저 우리 3절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왜 복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자금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더 나아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세 번째 복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이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더러워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허물과 수치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복은요,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역시 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혼인잔치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가 그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예비해 놓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빠서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라 해서 불러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잔치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것도 우리가 참 귀한 은혜인데, 예복을 입혀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0장 6절 보니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첫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 1장 3절과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더 자주 읽으시고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서 깨달은 만큼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 앞에 우리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빨까요?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빨겠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옷들은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 빨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허물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마지막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서 바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깨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